또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아까 우리 포교사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안수정등이라는 그림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코끼리가 막 그 광야로 오는 거는 무상, 항상 시시때때로 이제 다가오는 그 무상.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잡고 있는 등줄에 흰지 금은지는 낮과 밤, 하루하루 이제 세월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있는 동룡들은 탐진치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지옥아기 축생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포교사님이 뺀 것 중에 그 우물 벽 내면으로 또 이제 독사가 혀를 날름날름 그리면서 조금만 닿으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지수하풍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시시때때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줄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등줄은 낮과 밤에 그 지가 깔아 먹으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러면 밑에는 이제 그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악도라든지 탐진치라든지 그러한 그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는데 그 꿀물 이 얼굴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꿀을 탐착해서 막 지금 생사가 급한데 그거 다 까먹고 이 오욕에 집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지.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스님도 못 살겠구만. 지금 돈 없으면 살 수 있는 세상이냐고요. 아니잖아. 대신에 이 돈도 잘 써야 돈이죠. 오늘처럼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남을 위해 이렇게 베풀고 하면 이러한 공덕이 왜 다 이거 먹으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누가 공약을 올리셨네? 이러면서 먹으면서 이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지, 그죠? 그러면 이 좋은 마음이 이분한테는 공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오욕을 너무 집착하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하잖아, 그지?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 지혜라고 이러한 수행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욕은 모든 인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여기에 탐착해서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꿀맛에 취해서 근본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스님이 좀 읽을게요.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덥다는 무상, 이 이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건 아는데 오늘 죽는지 내일 죽는 거는 생각 안 하잖아. 그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 덧없음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는 이치다.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상태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 바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 왜 우리가 종교를 믿냐 하면 사실은 뭐 딴 거 없어. 도통하기 위해서 그거는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가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왜 종교를 믿냐?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기, 이고등락.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 바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라 할 것이다. 여기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번뇌를 모두 여인 상태죠. 그냥
이 편안함이 아니라 번뇌를 모두 여인 그러한 상태. 하지만 그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린다면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찾아오면 가급적 오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변함없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지요? 좋은 거는 우리는 계속 가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죠. 그 상태로. 근데 이게 그 상태로 있어주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세상을 보자.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아니다. 모든 것이 속절없이 변하고 달라진다. 이와 같이 세상은 드럽다는 사실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첫 번째 속성인 무상, 즉 재행 무상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무상이라는 것이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잖아.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뭐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약에 또 계속 머물고 있고 싶다 할 때는 왜 가장 먼저 우리의 육신을 들지 않을까요? 안 늙고 싶잖아요. 그냥 항상 그 조금 이렇게 내가 가장 좋았을 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정도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내가 가장 즐거웠을 때 그 상태로 항상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뭐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많이 있으면 이렇게 모자라면 더 모으려고 하지만 많이 있으면 이것이 따라지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이 재산을 유지하고 싶지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더 모으면 모을라 하지. 이 재산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라든가 존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뭐 하다못해 이러한 컵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은 이대로 있는 것 같아도 시시때때로 이거는 약간 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오래 서면은 이어눈치를 했는 이 손잡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턱 받침대가 이렇게 깨어져서 구실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법인 했었죠. 거기에 첫 번째 속성인 재행, 모든 존재, 모든 행하는 것, 모든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법이다. 변하지 않는 법. 영원한 것은 없다. 맞잖아요. 우리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몸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주변도 영원하지 않고 인연도 봐봐요. 그 어저께 아시는 스님 한번 만났는데 무슨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았대. 무슨 사이가 너무 좋아갖고 뭐 이렇게 개를 결성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들었는데 무슨 하여튼 이름인데 여기로 치면 이제 개 이름이 무썸다리야. 무썸다리. 무썸다리해를 결성해갖고 이제 이 우정 영원토록 변치 말자 이렇게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이 스님은 그 출가한다고 절에 와버리고 딴 사람은 어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주고 해서 한 달도 안 돼가 깨졌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연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 뭐 자식도 그렇잖아. 그죠? 자식도 뭐 어릴 때 내한테 그 낳아준 거 다 해준다 하잖아요. 어릴 때 그 이쁜 거 항상 웃게 해준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뒷다 갚는다면서요. 그렇듯이 이제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막 영원한 줄 알고 막 매달리고 집착하고 막 거기에 막 그 번뇌를 일으키고 매달리는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항상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당신이 법으로 탁 내리갖고 이제 도장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이랑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재행무상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고통은 똑같겠죠. 뭐 고통이 마음으로 뭐 이해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어지나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게 또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저보다 오래 사시고 뭐 연륜도 깊으시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고통이 이해한다고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그걸 겪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그 참 명언인가 봐요. 시간이 약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으면 이 시간 속에서 가면서 이제 이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그 상태면은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속이 천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시간이 지나면 배는 고프고 또 잠은 오고 또 잠자고 밥 먹다 보면 조금씩 100에서 뭐 90으로 되고 90에서 80으로 되고 80에서 뭐 60으로 되고 60에서 뭐 30 됐다가 나중에 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상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를 막아 보려 애를 써봐도 부질없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니 힘이 들고 그 변화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한다.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두 번째 속성인 고, 즉 일체계고이다. 우리가 이제 사성제에 보면은 고성제에 항상 말을 했었죠. 생로병사, 뭐 애별리고 원정해고 고부듣고 엄성고 뭐 이렇게 큰 종류의 고통. 이 고통이 항상 우리하고 숨쉬듯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고통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라는 법을 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체계고. 그다음 이처럼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무엇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내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세 번째 속성인 무아, 즉 제법 무아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인 상태가 바로 아까도 말했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분명히 나도 있고 눈앞에 지금 스님도 있는데 자꾸 없다 하니까 이상하시죠. 근데 이 속성이 스님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우리 몸 안에도 이게 몸하고 내 안에 마음 속에 이게 몸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누가 볼 수가 있나 꺼낼 수가 있나 내 거라면 여기서 탁 꺼내서 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이 만약에 자동차인데 만약에 사람이 자동차라 비유하면 똑같은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인간의 육신이 있어도 시동을 켜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몸이 나든지 정신이 나든지 해야지만 이미 이 몸과 정신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죠? 서로가 인연되어 있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두 개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표현할 때 육신이 이제 그 기능을 못 하니까
정신이 깃들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다 하잖아. 그렇듯이 그렇고 이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세포가 살고 있어요. 다 각각의 세포가 살고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 보면 결국은 원각경이나 이러한 경전에 보면은 지수화풍으로 결국은 다 돌아가는 거 서로 이렇게 조합이 아주 예를 들면 우리 부속 뭐 전자기계 이런 것처럼 조합이 아주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는 하나의 부속품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그러다 보면 육신이 이제 뭐 60쯤 되고 이러면 많이 쓰면은 무릎이라든가 뭐 허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 너무 많이 쓰면 아파오다든지 아니면 또 뭐 혈관 계통이 약하면 또 그런 쪽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약하면 심장 쪽으로 온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기능이 점점점 쇠퇴하죠. 그것이 이제 바로 기본적으로 다 연하여서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뭐 엄마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없어도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두 분으로 인연하여서 내가 온 거고 또 나로 인연하여서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 거고 이렇게 다 그렇게 부처님 법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컵도 지금은 이게 컵이지만 이것도 낱낱이 다 분해해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흙하고 불하고 뭐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 인연이 함께 모여서 이것이 이제 컵으로서 우리가 이제 물을 사람이 마시는 물은 컵으로 이름한다고 해서 우리 인식 안에 컵으로 다 공통된 약속처럼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을 만약에 여기 혹시 망고스틴 아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나머지 분들은 망고스틴 모르시죠?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무명행식이잖아. 그 식에 아는 사람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안에 껍질은 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 안에는 까보면 꼭 마늘 모양처럼 되어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 세계가 존재하는 거 망고스틴이라는 세계가. 근데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망고스틴이라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이 시계에 인식 저장이 되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발현을 하는 건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 12연기라는 게 이제 뭐 삼생을 나누는 거, 삼생에 돌아가는 거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매 순간순간에 이 인간의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 발생하는 그 과정을 12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게 왜? 우리는 내가 일단 나라고 딱 생각하니까 내 거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일단 기본 다 내 거예요. 나는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저는 언제 느꼈냐면 은사스님 절에 강아지가 은사스님이 이제 뭐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좀 시골 외따로 떨어진 곳에 계시니까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때는 맨날 왜 저래 개를 키우세요? 이러면서 이 개털 봐 개털 이러면서 그 개한테 정말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러면서 정말 그 개를 제대로 한번 쳐다본 적도 없었던 건데 그냥 저 개는
은사 스님계. 은사 스님계였어요. 은사 스님계. 그냥 개털이나 날리고 어이구 이러면서 그 계였는데 어느 날 저희 절에 이제 제가 이제 주지로 오면서 이제 한 4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이제 정착을 하고 그래가 있는데 하얀 요만한 믹스견 한 마리가 하루에 딱 한 번만 이렇게 탁 오더라고요. 딱 일주일 동안 정말 딱 하루에 한 번만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놈이었던 거지. 왜냐 첫날부터 그 절에 죽치고 있었다 이런 스님이 죄송한 말이지만 돌을 던졌던가 빗자루 들고 가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눈에 띄면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현관 입구에 누가 보면 절에서 키우는 개 마냥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반기는 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루 이틀은 웃겼어. 아니 진짜 웃기네 이게 이러면서 있는데 잡으면 잡히지 않아요. 이게 아마 떠돌이 생활을 해서 절대 안 잡혀. 근데 옆절 스님이 이제 계속 혼자 있다고 강아지 한번 키워보라고 얼마나 뭐 위안이 되고 좋은 줄 모른다면서 그래서 싫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걔가 이제 와가 맨날 있으니까 그 스님한테 걔가 떠돌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온다? 하루에 한 번씩 비네. 동네 개인가? 유기견인가?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한 날은 이제 그 개가 현관 앞에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따 내가 그 스님이 막 이제 안 잡히니까 캔을 하나 간식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식을 딱 주니까 잡히더만요. 딱 잡혀갖고 이제 이 스님이 한번 씻겨보자면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갖고 씻기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탈도 한번 안 치고 몸도 한번 안 털어. 그래갖고 그 스님 근데 야 너무 순한 애다 이러면서 막 씻겨가 해가 딱 해갖고 보니까 씻기니까 더 이뻐요. 뽀뽀야니. 그래갖고 이제 이 스님이 막 닦여놓고는 갑자기 그냥 스님이 키워 이러면서 가슴에 콕 안겨줬어요. 그 개를.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이름이 난 개를 안 키울 거라 했는데 피치 못할 인연으로 와갖고 이 개를 안 키우면 안 될 인연이라서 너의 이름은 인연이다 이래갖고 이름이 인연이에요. 인연. 근데 그러면서 그 김춘수 시인의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그냥 꽃이었는데 나의 개가 된 뒤부터는 아주 집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 것이 되면은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착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오네. 와갖고 또 처음에는 아주 서로 쿨한 관계였는데 속으로 아이고 뭐 사람도 거뒀는데 밥이나 주자 이러면서 밥 떨어지면 밥만 뭐 주고 그랬는데 또 뭐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밤에 이렇게 방 안에 안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 신음하는 거랑 똑같이. 근데 그게 이제 그 또 참 인연인 건지 그 밑에 거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절에 굉장히 자주 오시는 거사님이 그 제가 있는 절에 이렇게 기둥이 4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기둥을 잡으면 이쪽이 쓰러지고 저쪽 기둥을 잡으면 이쪽이 쓰러지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섰는데 결국은 그게 무너졌다면서 그날 제가 거사님한테 사실은 저희 절에 이제 소나무가 좀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처음에 절에 왔는데 멋진 건 하나도 없고 소나무 하나 멋지더라고. 정말 다 멀쩡한 건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소나무는 멋지네. 뭐 좀 있을래나 이러면서 이제 소나무가 중간 그걸 좀 솎아줘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막 제가 간이 컸어요. 그 소나무 올라가고 제가 그걸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밑에 거사님한테 거사님 톱 좀 갖다 주세요. 이랬는데
교사님이 그날따라 톱을 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막 이 강아지가 막 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차 타고 가고 지는 뛰어간다니까 어디든지 그만큼 뛰는 걸 좋아했는 개라서 도반 스님이 저래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야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 났는데 이 강아지 그 척추가 12번이 딱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왜 스님들이 뭐 절에 강아지가 뭐 큰 불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강아지나 뭐 집에 있는 다른 것들이 대신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나기도 하고 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은 폐차되면 죽을 거 그냥 산 거다 그러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때 지금도 모르겠어. 내 대신에 가가 다친 건지 어찌 된 건지 거사님 꿈은 또 심상찮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픈 통에 그래도 뭐 나한테 와서 아픈 거니까 저기 뭐 인천 재활병원에도 가고 뭐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속가나 이런 데서 이제 스님은 두 종류로 나는데 연희가 다치기 전과 다치기 후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다치고 난 뒤부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손이 더 많이 가니까 그러면서 이래 어떤 때 한 번씩 보면 쿨하게 와가 너무 끈적해졌어. 인연이 너무 끈적해졌어. 이러면서 그렇듯이 나의 것이 되면 이렇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기 전에는 한낱 개였어. 그냥 저 틀 빠지는 게 아우 귀찮은 게. 근데 나의 개가 된 순간 이쁜 게 소중한 게 그렇게 되듯이 이제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중생들한테는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재범무아,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가지려 하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된다. 재범무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경전상마다 좀 달라요. 어떤 곳에는 3법인으로 해놨고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건 4법인이잖아, 그죠? 4법인 이제 열반 적정을 넣어서 4법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열반 적정은 이제 모든 이제 이러한 번뇌가 사라진 자리, 번뇌가 사라진 자리. 열반 적정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사법인.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통달하면은 열반 적정이요. 그 다음에 무상가 요거는 좀 적어 볼까요? 우선 사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모든 것을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통찰하면 열반적정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집착하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일체계고다. 일체계고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통찰하면 열반적정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집착하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일체계고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항상 강의할 때마다 했던 사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 스님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8가지 세속의 이치 때문에 세상이 펼쳐진다. 그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8가지가 자신에게 닥치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마음이 이끌리고 붙들려서 이 가운데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을 밀어내려고 안간 힘을 쓴다. 그런 까닭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배운 제자들은 이 8가지가 자신에게 일어나도 이것은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무상 사법인을 알면은 이 세속팔풍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에 우리가 덜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래도 마음 수행을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조금 다르죠. 다르지 않나요? 아니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뭐 불교 공부할 때랑 안 할 때랑 똑같으면 뭐 할 필요 있나요? 그렇지요. 맞죠. 우리가 왜냐면 견해가 바뀌니까. 옛날에 그리고 그 견해가 일단 바로 세워져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우리가 막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일단은 화부터 났다면 아니면 어떤 뭐 좀 더 과격한 분은 뭐 손부터 먼저 나갔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 업이 발동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틈을 딱 주고 돌아서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상대도 그 대상이 막 이렇게 손이 갑자기 이렇게 탁 마주치면서 이렇게 불꽃이 탁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손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마찰을 할 일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순간에는 이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내가 불리한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냥 그래도 이제 불교를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스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떠한 분들이 뭐 스님한테 어제도 웬 총각이 뭔지 모르겠어. 절에 왔더라고요. 갑자기 6명을 채권자가 와서 뭐 이렇게 가난한 장에 있는 할머니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또 뭐 어디 이제 한 외삼촌 아기 하나 키우고 있고 뭐 식구가 다 6인데 아버지는 나가셔갖고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다 말아먹었나 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아저씨들이 오나 봐. 불법 추심으로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피해 있으면 그거 해결할 분이 온대요. 청년이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은 몇 살이요? 이러니까 35쯤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어디쯤에 산대. 그래갖고 그래 절에 좀 나중에 안 되면 절에 좀 와 있을 수 있을까요? 하길래 뭐 그래 그러면 저쪽 채가 비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절에 온 거 모를까요? 이러니까 알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갖고 스님 혼자 있는데 또 괜히 그런데 휘말리면 또 좀 혹시 그러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그 돈도 없으신가 봐요. 차에 있어야 되는데 6명이. 그래갖고 그러면 방 2개 잡을 값을 스님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너무 좋아해갖고 이제 돈 10만 원 하고 김밥 사 먹으라고 3만 원 넣어갖고 이제 줬어요. 근데 이제 줄 때 마음이 준대 또 막 갚겠대 오늘 갚겠대. 그래갖고 참 건실한 청년일세 이러고 이제 또 뭐 주면 받고 아니면 아이고 뭐 말지 뭐 이러고 갔어. 이제 그 청년이 불이 나게 갔어. 갈 때는 막 기분 좋게 갔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다렸지. 혹시나 건실한 청년이면 오겠지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거사님은 참 자주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사님 근데 그 교회 옆에 왼쪽에 집 식구 한 6명 사는 집이 있어요. 이러니까 없는데요. 없어요. 깐난쟁이 키우고 뭐 할머니는 거동 못 하시고 없어요. 이러니까 없대.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교회 옆이라던데. 이러니까 없대.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아니에요. 그냥 어저께 뭐 총각이 하나 올라와 갖고 뭐 그러길래 그냥 뭐 집에 일이 있어서 한번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이러고는 이제 속으로 내가 당한 건가? 내가 당한 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그거로라도 어떻게 해결되면 오죽하면 절에 왔겠노 싶어서 사실은 오죽하면 왔겠어. 그죠? 아유 그래갖고 주면 건실한 청년인데 안 주면 그냥 그래 떡 사 먹었다 생각할란다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참 그것도 불행하잖아. 그렇게 살면은 그죠? 왜 보니까 분명히 뭔 일은 있는 것 같긴 하더라. 보니까 동생이랑 같이 이래 막 올라온 봄이 아이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 막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막 밑빠진 독에 우물인 거예요. 맞죠? 그 부모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부모가 다 일 저질러서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은 근데 또 그것도 원인도 따져보면 또 뭐 전생에는 뭐 또 자식이 그래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좋은 업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뭐 13만 원 그거 준다고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이 아닌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베풀면서 공덕을 지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초록색 옆에 보살님이 시계 봤어요. 50분 다 됐다고. 그렇듯이 이제 수시로 우리가 그냥 복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인연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내 주변도 우리가 그래도 평타는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평타. 기본적으로 막 어떤 높은 부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 부를 또 그거를 하려면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야 돼. 자유도 없고 그 재산 지키느라고 항상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냥 평범한 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지금 잘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복을 짓고 공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은 수행은 우리 내면의 수행을 하는 거고 물질적인 것들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수행과 그 공덕을 같이 이렇게 복과 지혜를 항상 같이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책도 없는 와중에 스님 그래도 강의 잘했다 그죠? 허교사님 강의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어느 날 또 스님 필 바치면 여러분들 중에 나와서 누가 강의해야 될지 몰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우리 스님의 일화와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인 삼법인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도승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짧게라도 인사 말씀 한번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만 하라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참 거북하더라고 맨날. 그래 내가 지난